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 살펴보고요.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8장 읽었죠. 창세기 18장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확인해 주는 과정이 전부 그게 뭐와 연관됩니까? 은혜와 관계됩니다. 그럼 이럴 때 은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증이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떠나갔던 곳이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28장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20장에 가면 그랄에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뭐 동생이 맞다 그런데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했는데도 거기서 엄청난 복을 받고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전부 내용들이 어때요? 다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뭐와 관련된 거예요? 통치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던 데서 통치라는 걸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말은 열심히 공부를 주어진 텍스트만 하더라도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전들 준비를 안 해고 오면 이걸 써놓고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여기 어른들이신데 기억력이 그 정도 조금 나이를 먹어서 잘 안 돼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을 핵심적인 걸 적어줬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 가지고 사는 거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오는데도 아침에 만나 먹고 저녁에 뭐 합니까? 범죄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좀 대충 뭐 이렇게 우리 행사가 돌아온다 이거보다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절대적 상황이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너무 엄중한 상황이고요. 몇 명 모여서 그 시간을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뭐 논쟁을 벌인다든지 그 시간을 버린다든지 요즘 같으면 더 비참해져요. 여러분 책들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대표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그 주소를 주시면 그 댁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포항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읽을 책도 많은데 이것은 육의 양식을 먹지 않느냐 문제보다 더 절박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 같으면 요즘도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210호 이제 원고를 쓰다가 왔는데 요즘은 참 감사한 게 원고를 빨리 쓰고 성경을 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성경을 빨리 보고 또 다른 또 뭐 저는 저절에 또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또 뭐 논문도 써야 되고 빨리 성경을 보고 다른 걸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만나 뵙기 때문에라도 성경을 더 봐야만 되는 거죠. 예. 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내용하고 탁 보면 다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 많이 봤다는 창세기도 그 현실이거든요. 우리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여기에 나오는지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러면 보통 어떨 때 사용하죠? 범죄한데 망한다. 그게 여기 핵심일까요? 그럼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필요가 없어요? 통치 언약과 보호란 말은 거기에다 갖다 쓰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범죄한 데는 망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면 통치 언약이 안 나오잖아요. 그 말에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포항성준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공부방을 자기는 혼자 따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대요. 50년 넘게 신앙생활 했고 공부한다고 하고 내가 권사도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도 됐는데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대요. 창피하대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그렇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화답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양쪽 가로니까 양쪽 가로로 한번 가볼게요. 왜 양쪽 가로로 가냐 하면 성경에 가장 가까운 게 양쪽 가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에 들어가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가까운 게 양쪽 가로니까요.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거기에 누가 출생합니까? 이삭이 출생해요. 그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는데 누가 출생합니까? 이삭이 출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하고 여러분 통치 언약하고 관계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당연히 돼야 되죠. 이게 설명이 다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출생한 이삭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시험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때 시험은 아시죠? 아버지가 불과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라가 어머니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이제 여기서 죽고 장사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조상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이삭 빼고는 이삭 말고 에서의 자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서 100년을 살거든요. 175세를 살아요. 그리고 부인이 127세에 죽으니까 10살 더 많으니까 137세에서부터 175세까지면 한 38년 되거든요. 38년 동안에 그두라를 통해서 거기서 6명을 또 낳습니다. 그래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여기다 넣어요. 왜 이 사건이 여기 나올까요? 이게 다 우리들을 불안하게 해요. 성경을 좀 공부했다 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적어놨는데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치기 좋죠. 언약대로 성취한다는데 속에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의문투성이고 그리고 풀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밖에 나오는 현상들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제 짜증 부리고
내 기준대로 평가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절망감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시 펴서 보면 되니까, 들으면 되니까. 글쎄 과연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결과적으로 누가 계승한다? 이삭이 계승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냐 말이죠. 우리는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반드시 연결이 됐을 때 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증이 된다? 여호와께서 존재한다는 사건이 확정된다. 야, 저 일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여러분 성경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나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니까?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바탕이 약하면은 뭐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더라도 이 너무너무 아쉬움이 크죠.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물론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확인해 가는 이런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장소와 거기 함께 하는 분들, 그야말로 동력자들, 지체들과의 어떤 보내는 그런 시간들의 가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대하는 그 상황을 그야말로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교회를 내 기준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더더욱 또 길어졌잖아요. 4차 대유행 때문에 진짜 서울은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간을 또 두시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17장을 잠시 살펴보고요. 18장으로 가서 바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시면은요,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뭐가 되게 한다? 큰 나라가 되게 한다. 이 약속들이 이삭보다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태어나기도 했고 먼저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약속이 그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먼저 일어나게 되면 언약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언약 자손 아닌 자가 더 번성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럼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왜 언약 자손이 아닌 자가 더 번성하도록 하실까? 그리고 그 사건이 이삭이 번성하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마지막에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까? 이렇게 항상 마지막 결론을 던져야겠죠. 자, 이삭은 태어날 것이고 이스마엘은 12방백을 얻는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종들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17장은 어떻게 끝나죠? 모든 남자로 하여금 뭘 받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상 하나님이 할례를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 줘버려요, 사실. 참 놀라운 얘기인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누가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고, 자, 여기 이삭이 있으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좀 좋아요. 근데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자손 땅 통치의 근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흑인종, 흑인, 그 다음에 황인, 그 다음에 백인, 그렇게 해서 이 종족이 어떻게 보면 거의 균등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두는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세운다는 거죠? 아까 영원한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삭을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실수와 여러 가지 희망을 다 좌절시킨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의 묘미는 뭔가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정리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막 속에서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한국의 다른 교인들보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좋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그래서 그 자리가 죽는 자리든 사는 자리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뵙는, 또 진리의 말씀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같이 공부해가는 이 모임이야말로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내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지역, 이웃,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 18장에 가서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확인된 언약. 그러면 우리 17장 살펴봤었죠? 할례로 끝나고 그 할례로 끝난 사건을 18장에 가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5절까지 읽었죠? 네, 5절까지. 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보고 잡으러 하고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 3명이죠. 그 사람들에게 먹고 쾌활하게 한다 이 말은 5절에 먹고 힘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사자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자를 대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러분 뭐가 나왔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스마엘의 번성까지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도 누가 안 나왔죠? 이삭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관심의 초점이 18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을 봐가는 핵심이란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이루어 갈까? 여기에 사람 주어를 놔버리면 이거는 이제 또 비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 초점이 맞춰지죠. 아까 이스마엘에게까지 복을 준 것이 아직까지 누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언약 자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삭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죠. 이삭이 태어난다는.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요? 여기에 제목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통치 언약인 게, 단순한 자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통치 언약입니다. 이거 앞부분에 벌써 봤었죠, 저희들이. 예. 자, 통치와 관련된 많은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돌아온다 이 말은요,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생산을 할 수 없는 건데, 여기 보면 누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17장 17절에도 나왔죠. 누구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쁨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은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우리에게 기쁨 낙이 있겠느냐. 13절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까 그 사자들이 일러줬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요. 누가 이른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바쁘신 거예요.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막 임재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자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어쨌든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요,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어떤 사람이 누가 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 주어로 보면 빌라도가 말했으니까 진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저렇게 말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면 그 사건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성경계로는 의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내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아까 10절에 또 나왔었죠? 다시 확인해 줍니다. 정한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정한 때가 되면은 내가 내게로 뭐 한다 그럽니까? 돌아온다 그러죠. 다시 회복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에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뭐 하지 않아요? 승인치 않아요. 여러분, 몰아세우면은요, 우리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을 두렵게 해서 몰아세우면 걔가 진실을 고백해요? 아니면 더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후자죠. 그 두렵게 하면은요, 사람이 정직해지지 않아.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오래 겪었다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더 깨닫는다. 이거 안 맞아요. 아주 오만한 소리예요, 그건. 내처럼 너가 한번 겪어봐야 하나님 안다? 글쎄요, 이 말을 저는 함부로 점점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네가 내 나이 돼봐야 안단 말 하죠. 뭘 어떻게 알아요? 나이 되면 다 알아요?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99세, 90세, 100세 때까지 두고 이삭을 두는 이유가 살아보면 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연수라는 거, 특히 말씀 운동에서 오래 공부했다는 거, 아까 어떤 권사님 얘기대로 그렇게 40년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무식한 줄 창세기 가지고도 몰랐다는 말에 제가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저거. 그래 놓고 뭐가 어렵다, 아직도 뭐 잘 모르겠다, 배워도 안 된다. 저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왜 이게 안 보였을까? 그 말은 이만큼 공부하면 어느 정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승인치 않는다는 게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속인다는 뜻이래요. 속인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볼 때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유대인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게 하면 두려운 상황에서 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 선지서 요즘 공부들 하시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0년 동안 예레미야 눈에 보여준 사건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때리면 때릴수록 여호와께 온다. 더 멀리 빗나간다? 더 멀리 빗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거든요. 그 인생 경험으로 뭔가 성경과 대치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이 기지협에 오늘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40년 시작할 때는 이 세대만 하더라도 20대가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사경회 같은 거 하면은. 근데 지금은 평균 65세가 넘어요. 한 40년. 우리 기지협 행사나 여러 사경회 같은 거 해보면 그 줌으로도 들어오는 거 보면 이 공부할 세대로 보면 좋지 않은 현상인데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건데 하지만 외부로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 나가시는 일로 보면은 또 무한한 은혜 가운데 성경 진리를 지켜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네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말씀이 지켜진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할 일이나 해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이라는 게 성경을 앞에 놓고 뭔 딴 일을 할 게 있겠어요.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너 거짓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비웃었죠. 이거는 사라도 비웃었는데 그 행위와 상관없이 여호와는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 그냥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요. 당신의 살아계신 존재를 이렇게 인간을 속이는 자로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때 왜 그렇게 내가 속았을까? 멍청했을까? 왜 그렇게 두려운 짓을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때 그 인간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된 거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것 같으면 이 사라를 내가 그때 버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네요. 이 말은 오히려 사라가 해야 되겠네요. 저런 인간을 내가 처음에 모른다 할 때 내가 버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그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소돔성 멸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삭 태어난다고 했죠. 이삭 태어나는 사건은 자손 언약과 관계가 됩니까? 지금 통치 언약과 관계됩니까? 통치 언약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뭐하고 관계돼요? 통치 언약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통치권을 분명히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전체를 봤을 때는 이삭에게 뭐가 간다는 거예요? 통치권이 간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이미 아브라함이 75세부터 나와서 지금 100세까지 다다랐으니까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고 얻어온 부도 많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블레셋 땅에 정착도 잘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말은 이삭이 태어날 준비를 했다는 것 이상으로 이삭이 무슨 언약을 계승할 준비가 다 됐다. 통치 언약을 계승할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9장에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했고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저기가 아름다운 통치국가라고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통치 언약과 관계돼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 통치 언약으로 보질 않으면 이삭이 태어난다는 건 여러분 자손 언약이에요? 통치 언약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
자선 언약이죠. 누가 봐도 자선 언약이죠. 그런데 19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왕국이거든요. 뭐와 같았던? 에덴 동산과 같았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아브라함 당대에 롯이 갔던 그곳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뭐하고 관계죠? 통치 국가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언약이 된다고요? 통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설명드릴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약속이 아까 보셨다시피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건 말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되게 매우 재밌습니다. 여러분, 소모라와 고모라를 아브라함은 멸망시키기를 원했을까요? 멸망시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하고 6번 딜을 해요. 50명에서 40명, 45명으로 갔다가 40명으로 갔다가 30명으로 갔다가 20명으로 갔다가 10명으로 갔다가 저 같으면 한 번 먹이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으로 보면 6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묻게 한 사건이 왜 거기 나올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나님에게 묻도록 한 건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해요. 그러면 사건 중심인 거죠. 앞부분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삭 나온다 그랬죠. 자, 이삭에 대해서 하나는 설명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므로 이삭이 단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16장, 17장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것도 벌써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킴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중에 무슨 약속을? 통치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게 뭐까지 얘기를 한다? 통치 언약까지 얘기한다. 이 구조를 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거.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이 통치국가 언약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8장만 가지고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들어와야 돼요?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증거.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언약은? 통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랄 왕으로부터 뭐 하는 사건이에요? 보호받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뭘? 선대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므로 이삭이 태어난다는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볼 때 무슨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통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는 내용이 17장부터 2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비웃는 거나 누이라고 속인 거나 거짓말한 거나 전부 누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서 완전히 배제가 돼요?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에서부터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여호와 이름은 누가 여호와 이름을 보호할까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예,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난 신학이에요. 창세기 율법 세 번째 십계명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대라. 그거 창세기 18장, 19장, 20장에 보면 나온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고 아브라함이 천만인의 어미가 될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뭘 받게 된다?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출생하죠? 이삭이 출생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그만 물어라, 강의 빨리 하고 이런 눈치인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이제 구애 안 받기로 했어요.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 다음 주에 강의 안 하고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뭐하러 이 시간을 빼서요. 집에서 다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야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린 단지 애굽에서도 거짓말했는데 불을 줬고 그랄에서도 불을 줬는 거짓말했는데 불을 줬구나.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뭘 이룬다? 약속을 막 묶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안 돼요.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신학 서론이 나온 지금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누구 태어날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뭐와 관련해서?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통치 언약과 관련된 건 뭐냐면 모든 민족과 국가가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그러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거기서 열왕이 나고 또 열국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사라가 죽었고 나이가 140이 되어 가는데도 그드라를 통하여 6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열국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열국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준비를 뭐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분배할 자산을 어디에 가서 뭐하고?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지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랄 왕에게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랄 왕이 얼마나 억울해서 따집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죽입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내 아내를 취한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해서 취한 나를 하나님 벌하십니까? 그건 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널 치는 것을 막아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력도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다 조종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요, 창세기 앞부분은 사건 보다가 사건의 뭐가 중요해요? 연결성이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성경의 사건들을 반드시 연결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게 보이더라.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맞는 얘기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창세기가 이번 기회에 또 무너졌다. 들었던 정보만 가지고도 창세기가 다 이렇게 엮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저도 놀랍니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 성에 대한 그 멸망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알려주지요. 여러분 1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16절, 17절, 18절이 통치 언약과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이번에 또 누가 가라사대 그래요? 이 상황은 보면은요, 사람들은 떠나고 누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셨다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이건 지금 말하면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그때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숨기지 않는 거냐? 소돔과 고모라 끝내버리고 너에게 약속했던 통치 언약을 내가 이루어줄 준비를 아까 이삭을 준다고 했으니까 태어나지 않은 자가 무슨 왕국이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뭘 보면 소돔과 고모라 저 왕국이 망한 걸 보면 이삭에게 했던 통치 언약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직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거죠. 1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 집안 식구예요. 친척들이고 집안 식구. 아까 할례 다 받던 자들 있죠? 그들에게도 누구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와 뭐를 행한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때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19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18장 19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8장 19절은 적어도 26장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나는 사건에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자, 이거는 무슨 맥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지 이삭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통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통치 국가가 만들어진 걸로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한두 명이 공부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구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두 부부로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저 넓은 땅 유럽의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는 자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큰 사건인 겁니다. 양은 아니잖아요. 더더욱 우리는 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자, 19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로, 이때 그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18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는다.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학적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식하고 그 친족들에게 뭐해요?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매우 소상해요. 아브라함 너 자손과 누구에게? 너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뭘 지키게 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2장에서 부를 때 막연히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지키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그래요. 그 의가 실천되는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공도라 그래요. 공도를 우리 공의라고 보시면 돼요. 공의를 뭐 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명령은 단지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대로 강대한 나라와 천하 만민을 가능하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게 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이 됐어요. 이 18장에서부터 이후로 나타나는 사건의 주제는 무슨 언약과 관계가 된다? 통치 언약과 관계된다. 통치 언약과 관계된다. 진짜 여호와께서 이 장면에 보면 되게 바쁘세요. 사자도 보내고 본인이 바로 임하기도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사건이 단지 가나안 땅에 가라, 거기서 내가 자손 언약을 이루겠다, 그리고 통치 언약을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온 정도가 아니라 지금 통치 언약을 확증하는 지금 이 말씀으로 본다면 앞으로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뭐와 연관이 되겠어요? 무슨 언약과? 통치 언약과 연관이 돼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드리는 고민 시간들이 우리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거의 하지 않았죠. 그냥 듣고 편한 얘기 나오고 오늘도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것도 하고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채워져 있지 않고 그 사이에 관절과 골수는 늙었고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들이 그대로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때 그냥 했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만 주면 되지. 그러면 나는 뭐 해도 된다? 끝나도 된다?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안 배워도 된다 이 말인가요? 비참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그래요. 철저한 관리를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진짜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제가 20절을 읽기 전에요.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넣고 읽어볼게요. 자, 아까까지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준 아브라함이 하는 명령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강대한 나라와 천하 만민이 가능하게 된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해준 내용이잖아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강한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20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보아 알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세요? 전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18장의 근거를 찾는다 이러면 몇 절과 몇 절이에요? 18장 18절과 몇 절요? 19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성경 권위는 여기서 탁 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므로 무슨 사건이 나온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왜 멸망시켰느냐? 이삭에게 줄 언약이 무슨 언약이기 때문에? 통치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구로부터도 보호한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쨌든 가서 뭐 오라비라 하니까 가서 거짓말 했겠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에 명령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통치자의 지위자를 약속했으므로 그랄에서도 거짓말한 그랄에서도 뭘 받게 한다? 선대를 받음으로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사람이 어떤 책을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슨 멋진 그런 책하고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SNS로 또 손안에 있는 폰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사건들을 다 보잖아요. 예.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뭐 뉴스답시고 뭐 평가하고 논평을 하고 한다지만 진짜 다 웃긴 얘기들인 거죠. 거기에 누가 하시는 일이 연관됐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하나님이 확증해 나가는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뭐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 저 같은 사람들이 지적인 게죠. 정보 사상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이런 사상가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권위를 높이기도 하고 성경 권위를 또 무너뜨리게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 그렇다면 150년 남짓밖에 안 되는 이 한국 교회에 어쩌다가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절대 진리가 됐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온 걸까? 질문하면 할수록 감격스럽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18장 18절 19절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건이 18장 22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사건에 담겨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기도 의미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뭐와 관계되어야 된다? 그것도 통치 언약과 아까 몇 장 몇 절요?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근거로 18장 22절부터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시고요.